주님, 우리 사이에 복음이 흐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들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놀랍게도 그 문제의 대부분은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요즘 학교가 너무 재미없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학교 수업이 재미없느니 배울 게 없느니 얘기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진심을 얘기해요. 뭐라고 했을까요? 친구랑 싸웠대요. 그래요. 관계가 틀어지면요,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부부 사이에 많이 경험들 하셨죠? 예. 또 수업보다 친구의 시선이 더 괴롭고요, 그 불편한 마음이 하루를 더 무겁게 만듭니다. 이 관계의 문제라는 것은요, 어디에나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고요, 일터에도 있고요,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지요.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람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으로 회복되는데 사람과의 관계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저 역시 그 질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믿음은 분명히 있는데 관계가 여전히 막혀 있어요. 그런데요, 깨닫습니다. 왜 그것들이 풀리지 않을까? 제가 묵상하고 묵상하는데 다른 이유가 아니더라고요. 복음이 내 안에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옆으로 흘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정작 내 안에 복음이 없으니까 나도 살려내지 못하고 내 주변도 살려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막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흘러가는 겁니다. 이 복음은 얼마나 큰 능력인지 나만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게로 흘러가요. 하나님이 내게로 부어져서 그것이 차고 차고서 옆으로 흘러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으면 막혔던 관계가 회복되고요, 그 모든 어려웠던 것들이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놀라운 복음의 흐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회복이라는 거예요. 관계 회복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이 다시 부어지고 이 복음이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레몬서는요, 단 한 장의 짧은 편지지만 이 안에 복음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줘요. 이 사도 바울은요, 이 편지를 감옥에 있을 때 썼거든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요, 골로새 지역에 살았는데 당시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은요, 교회로 사용될 만큼 넓은 집이었고 종을 데리고 있을 만큼 큰 부자였습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든든한 후원자였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빌레몬의 집에는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오네시모가 이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대도시로 도망갑니다. 당시 종이 주인의 물건을 훔치면 어떻게 되냐?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중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도시로 도망갔는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내가 만났어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안 봐도 뻔하죠. 그곳에서 오네시모는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고요, 그의 마음이 무너져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든 죄를 깨닫고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순간 오네시모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 원래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유익한 자라는 이름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도망자.
절도범, 무익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유익한 자로 변해요. 앞으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됩니다. 이 사람이요, 전승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의 4번째 목회자로 세워집니다. 복음은 이렇게 사람을 완벽히 바꿔내요. 복음을 믿는 사람, 복음을 들은 사람, 복음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모두 변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변한 오네시모에게 다시 한번 숙제를 던집니다. 어떤 숙제요? 과거의 문제를 풀어내는 숙제입니다. 바로 자신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찾아가서 잘못을 비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당시 사회법으로는요, 주인이 원하면 종은 죽어야 됐어요. 정말 쉬운 길이 아니에요. 하지만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편지 한 통을 들고 돌아갑니다. 이 마음이 담겨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빌레몬, 이제는 오네시모를 용서해 줬으면 좋겠어. 그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그도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서로 하나님 아래에 있는 형제라네 라는 이 마음을 담아서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요, 이 편지 안에는요, 바로 복음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을 다시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회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요, 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이 회복의 메시지,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2개로 나뉘죠. 뭐였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두 번째 이웃 사랑으로 가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변했으니까 온전히 나의 변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역할,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신기하게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가장 먼저 내가 변합니다. 누가 변한다고요? 내가 변해요. 먼저 내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부드러워져요. 날카롭지 않아요. 태도도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용납하지 못하고 화가 없었는데 점점점 상대방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데 당연히 관계가 달라지겠죠. 이게 바로 영혼의 구원을 넘어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진 관계가 있습니까? 혹시 다시 질문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복음이 머물러 있습니까? 이 관계의 회복은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복음이 내 안에 부어져서 나를 통해 흐르게 될 때 온전히 그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 복음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아멘.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이 편지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갇힌 자 된 바울과, 여기서 자신을 소개할 때 갇힌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이 데스미오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하면 누군가와 함께 묶인 사람이란 뜻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나는 로마의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인사말에 넣는 거예요. 이걸 좀 현대적으로 풀면 이런 의미입니다. 복음이 뭐라고 감옥까지 가냐고 손가락질 받는 예수쟁이 바울입니다.
로마 가서 뭐하냐, 미쳤냐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예수쟁이 바울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기소개 인사말을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요, 먼저 이 사도 바울의 당당함이 보였습니다.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감옥까지 걸어 들어갔습니다. 비록 감옥에 들어가면요, 환경은 바울을 묶어냅니다. 손발을 쇠사슬에 묶이면서 묶인 삶을 살아가요. 하지만 이 복음은 그곳에서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옥에서 편지도 쓰고요, 사람을 세우고요,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복음이 멈춰지지 않도록 했어요. 이 쇠사슬도 결코 사도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 그 복음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 감옥의 벽을 뚫고 사랑의 복음이 흘러갔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이 필레몬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한테 편지를 씁니다. 너 너를 사기치고 간 사람 있어. 너 그 사람 용서해 줘. 라는 말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아무나 못하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합니다. 도망친 종을 용서하고 다시 용서해 줘라. 이거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복음이란 무엇이기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존재입니까? 한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치던 자리에서 함께 있었고요, 율법이란 이름으로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합니다. 율법의 칼에서 바로 복음의 편지를 쓰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어요? 복음이 그의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의 말이 변하고 그의 태도가 변하니까 그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인생이 달라져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언제 변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 사람 때문에 왜 이렇게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아니, 복음은 말해요. 먼저 누구부터요? 나부터. 따라해볼까요? 먼저 나부터. 그래요. 복음은 언제나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내 시선이 바뀌고 내 말이 바뀌고 내 마음이 달라질 때, 그때 내 주변에서 그것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요. 제가 한 책 추천사를 봤습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 아드님이 쓰셨는데, 제가 아버지를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변화에 놀라서 이 책 추천사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추천사를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왜 그랬을까요? 진짜 보니까, 진짜 변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변화를 느끼는 사람은요,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나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까?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요, 저를 비롯해서 모두에게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변하지 않고는 주변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해야 주변이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야 공동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우리 가정이 살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내가 변해야 주변이 산다. 우리 옆 사람도 축복해 봅시다. 당신 때문에 주변이 삽니다. 또 이렇게 축복해 봅시다. 나 때문에 당신이 삽니다. 그래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살려내야죠. 이게 교회의 역할 아닙니까? 우리 사원교회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은 이 사명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살려내는 사명. 이 교회에 와서 이것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마음에서 시작된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주변으로, 감옥을 넘어서 오늘
필레몬에까지 흘러갑니다. 두 번째,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주변으로 흘러요.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분명히 복음이 시작되지만 반드시 주변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소.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그래요, 두 번째 인물은 디모데입니다.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자 가장 가까운 동역자지요. 사도 바울은요, 이 디모데를 공동저자로, 이 편지의 공동저자로 세웁니다. 분명히 바울이 썼는데 이름을, 디모데의 이름을 올려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복음의 흐름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가 어떤 인물입니까? 사실 이 디모데는 약점이 많았습니다. 젊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성격도 내성적이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소극적이었습니다. 게다가 몸도 약했어요. 위장이 좋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고 권할 정도로 약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급체해서 고생했는데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회복되었습니다. 게다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혼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방인, 어머니는 유대인. 당시 상황적으로, 시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었어요. 이렇게 단점이 많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은요, 이런 디모데를 세워서 사용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이 바로 디모데를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이름을 함께 올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디모데도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바꾸셨잖아. 오네시모도 바뀔 거야. 비록 지금 오네시모가 도망자이고 불안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앞으로 놀라운 사람으로, 마치 디모데와 같은 사람으로 변하게 될 거야 라는 이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똑같은 마음 아닙니까? 주님의 복음이 더 차면은 반드시 더 좋아질 거야. 더 온전해질 거야. 더 행복해질 거야. 더 이상 아파하지 않을 거야. 그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지 않을 거야. 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인정받고 존중받고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질 거야. 이 마음을 우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형제 디모데라고 말합니다. 앞에 형제라고 붙여요.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의 영적 스승이었는데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빌레몬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내가 나의 제자와 같은 디모데를 형제라고 여기는 것처럼 너도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여겨주렴,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서로의 다름을 넘어갑니다. 분명히 우린 다른 존재예요. 다른 상황에 살아가요. 하지만 이 복음은 모든 것을 덮어내고 서로의 약점까지 덮어내고 주님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요, 세 명의 이름을 나열하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어떤 이름이 나옵니까? 빌레몬, 아비아, 아키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세 사람이 한 집에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관계일까요? 가족입니다. 아버지 빌레몬, 어머니 아비아, 그리고 아들 아키뽀입니다. 빌레몬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는 부자였고요, 종이 있었고 큰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요, 교회로 사용됐어요. 빌레몬서 1장 22절 보면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숙소를 당연하게 요청할 정도로 부자였어요. 그의 집에는 방이 여러 개 있었고 나그네와 전도자를 환영하는, 대접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빌레몬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먼저 이 빌레몬을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디모데에게, 이 목회자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이 빌레몬과 사도 바울은 어떻게 관계가 시작된 걸까요? 19절에 보면요, 그 단서를 발견합니다. 19절 말씀 화면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니, 분명히 빌레몬이 더 부자인데 사도 바울에게 빚을 졌대요. 어떤 빚을 졌을까요? 바로 복음의 빚입니다. 이 빌레몬은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그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배우고 돌아간 사람이 바로 빌레몬입니다. 이 빌레몬이 말씀을, 복음을 들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에바브라를 지도자로 세워서 그곳에 자신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빌레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정말로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이 빌레몬이라는 이름 뜻조차도 사랑받는 자인데요,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모두에게 사랑받는 자가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요, 사랑받는 사람, 더 나아가서 이 사랑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사랑받고 자라면 어떻게 되죠? 아주 건강하고 밝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아이로 자라나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은 우리 역시 이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는 것처럼 사랑해주는 존재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더 사랑해주는 존재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변하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을 동역자라고 소개합니다. 뭐라고요? 동역자. 이 동역자라는 말은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뭐라고요? 함께하는 사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혼자가 아닌 함께 걷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동역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비전이고요,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 동역자가 돼야 돼요. 누가 돼야 된다고요? 동역자가. 빌레몬과 바울이 동역자가 된 것처럼, 심지어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동역자가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맡겨야 되는 사명이에요. 그리고 한 명 또 이름이 나오죠. 바로 그 다음 자매 아삐아라고 소개합니다. 예, 엄마 아삐아죠. 이 표현은요, 당시 파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당시에는요, 여성을 사회적으로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여성의 이름 자매 아삐아라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편지에 써갑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음은요, 사회적 차별을 넘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은 지위도 넘고 성별도 넘고 배경의 벽을 허무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주님 안에서 한 자매, 형제 자매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삐아라는 이름을 써가면서 오늘 편지를 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예수님은요, 결코 세리와 죄인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함께 하셨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기능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고가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존재 자체로, 살아있는 것 존재 자체로, 이 땅에 태어난 것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면요, 나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구나. 내가 오네시모와 같이 죄가 많지만 도망자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볼 때마다 존경스러운 눈빛을 보여주세요. 더 대단하게 될 사람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크게 될지 몰라요. 평상시 관계를 잘 해두세요. 더 섬겨주시고 더 존귀하게 대하시면 서로가 서로 간에 놀라운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도 그 길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라는 말이 나오죠. 이 아키뽀는요, 빌레몬과 아비아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놓고 바울이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병사래요. 아이지만 이 나이와 세대를 넘어서 복음을 함께 지키며 복음 위에 살아가는 동역자라는 겁니다. 그래요. 이제는 이 복음이 나이의 벽도 넘어요. 세대와 세대를 이어줍니다. 이 가정을 복음의 길로 인도하였고 이 가정이 골로새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복음은요, 나를 통해서 주변으로 흐릅니다. 이 가정에 흐른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도 흐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요, 이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공동체 전체가 함께 읽기를 원했습니다. 골로새 교회 전체가 함께 읽기를 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용서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감정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 전체에게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였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빚진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모든 것을 삼 받았듯이 100달란트 빚진 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요. 복음은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함께 살아나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편지를 함께 읽고 공동체 안에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나오죠. 아니, 목사님, 복음이 임하면 사람이 변한다는데 제가 안 변했대요.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어때요? 변한 것 같습니까? 그런데 내가 느끼기에는요, 변한 것 같지 않을 때가 많아요. 분명히 성경은 말해요. 복음이 있으면 변할 것이다. 아니, 복음이 들어왔는데 내가 변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묵상하는데 마치 이런 말 같아요. 정말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변해야 되는데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첫 번째, 복음이 가짜란 얘기예요. 아니면 두 번째, 내가 제대로 믿지 않거나 내가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더 나아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여전히 그 상태, 그 모습 그대로라면 내 안에 복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내 안에 복음이 다 메말라 버렸다는 뜻이에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구원의 확신이 있었는데 그때뿐이었고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더 이상 채워지지 않아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해서 막혀버린 상태, 그래서 복음이 더 이상 흘러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고백 가운데 다시 믿음이 내 안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변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는 관계를 정립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할 때, 이 은혜를 기억할 때 다시 복음이 내 안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다시 채워줘야죠.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멈춰요.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복음의 기름이 다 떨어져 버려서 지금 지쳐버린 건지 몰라요. 제가 여러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 주일날 와서 기뻐해야 되는데 많은 이들이 지쳐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이 드는 거 이해해요.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은 웃어야죠. 왜 그 이유가 안 나옵니까? 내 안에 복음이 메말라 버려서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메말라 버리면 힘들어합니다. 아파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복음이 내 안에서 메말랐기 때문에 다시 이 복음을 채워야 되고 이 복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요? 바로 은혜와 평강의 열매입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 인사, 복음의 결론을 말해요. 복음은 은혜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우리 함께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짧은 구절 안에 복음의 결론, 복음의 열매가 담겨 있어요. 어떤 열매요? 은혜와 평강입니다. 먼저 은혜예요. 복음의 시작은 언제나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카리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냥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오네시모를 보세요. 도망자였고 주인의 재산을 훔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아요. 감옥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새롭게 만드십니다. 오네시모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찾아오셨고 복음이 그를 살려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시작했어요. 그럼 점점 은혜 가운데 거하다 보면요, 내 얼굴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고 내 행동이 변하고 태도가 변해서 주변을 바꿔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두 번째, 바로 평강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시작되면 은혜가 시작되고 결론은 평강이라는 마침표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평강, 이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전쟁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온전히 누리는 온전함,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누리는 온전함인데, 저는 이 평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문제를 딱 바라보는데 그 앞에, 문제보다 그 앞에 누가 먼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는 상태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면 그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될까요? 반대겠죠. 걱정이 전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앞에 계시네.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것을 기적적으로 바꿔주실까? 예수님이 이 상을 어떻게 계획하실까? 기대감이 되겠죠. 설레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상황이 평안해야 된다. 그래야 평안하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다. 예수님이 함께 할 때 평안한 것이다. 네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평강은 환경 가운데 오는 평강이 아니에요. 그것은 가짜 평강입니다. 진짜 평강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요. 복음이 은혜로 시작되었다면 복음은 반드시 평강으로 완성됩니다. 오늘 도망친 오네시모와 주인 빌레몬이 다시 만나는 장면,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평강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 삶에서 복음이, 이 은혜가, 평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혹시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답을 제시합니다. 너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이 채워져야 된다. 너에게 복음이 멈춰서 그런 거야. 은혜가 사라져서 그런 거야. 복음이 막혀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에게 복음이 시작돼야 은혜가 다시 시작되고 복음이 채워져야 평강이 너에게 찾아올 거야.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금 잠시 소강 상태지만 끝나지 않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마스를 창시한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하마스의 창시자 셰이크 하산 유셰프라는 그 사람의 장남 모사브 하산 유셰프, 그 사람이요 이 하마스의 아들이라는 책을 씁니다. 화면 잠깐 보여주실래요? 네, 이 책을 써요. 이분이 미국으로 망명하신 분인데 미국에서 영어로 쓰고 얼마 전에 이제 한글로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이 책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중동의 평화는 정치 협상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이 변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가 폭력의 피해자이고 폭력의 가해자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념을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생명을 해하는 것, 이것이 옳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요, 이렇게 결론을 말합니다. 폭력은 멈추어야 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사랑해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사랑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흐르면 전쟁은 멈춥니다. 미움도 멈춥니다. 그 자랑에 사랑이 피어나고 은혜와 평강이 자라납니다. 혹시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전쟁이 찾아오신 분 계십니까? 누군가를 향해 미움이 찾아오고 해결되지 않는 관계가 힘들게 하고 끝나지 않은 근심과 불안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복음이 다시 내 안에 부어져야 되고 이 복음이 다시 나를 통해서 주변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때서야 그 관계가 풀려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풀리는 게 아니라 내가 풀려야 그 사람도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세 가지 흐름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복음은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복음은 주변으로 흘러가요. 그리고 복음은 세 번째, 은혜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도 바울, 비록 쇠사슬에 매여 있고 환경은 매인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도 복음의 장소, 은혜의 장소로 변했습니다. 복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막혀있는 것들, 막혀있는 관계들, 풀리지 않는 그 문제들 다시 한번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내 안에 다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이 내 주변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관계를 나를 통해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와 평강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복음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주변으로 흘러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